에스더 4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냐. 아멘. 오늘 기능다락방은 전도에 큰 효과를 얻는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꼭 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죠. 예. 이 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 직업이 이거 피할 수 없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 이 기능이 있어요. 요거 피할 수 없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도 하나님이 이거 꼭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것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거 기능다락방은 요거 전도에 아주 큰 효과를 얻습니다. 오늘 기능다락방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락방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다락방을 하는데 이거는 이 내 현장을 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장소와 시간을 이렇게 딱 결정해 놓고요.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이걸 다락방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보면은 이 다락방이 이제 이렇게 확산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시간표를 주시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팀 사역이다. 이 팀 사역. 팀 사역은 이렇게 다락방이 이렇게 이 새로운 전도문 새로운 전도문을 열어가는 게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팀 사역을 통해서 요 다락방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말씀 운동이 뭔지 전도가 뭔지 이게 진짜 우리가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이유와 이 전도의 방법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방법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팀 사역 합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야 될 내용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팀 사역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갖추면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전도문을 이제 열어갈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여러분이 요 내용과 이유와 방법과 요 전도 기초 훈련과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안 보고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이 문이 열리는 거죠. 이 팀 사역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뭐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다락방에서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왜 당신을 여기에다가 두었는지 그 이유를 찾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에게 아주 분명한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그게 팀 사역이죠. 이 팀 사역을 할 때 이 팀 사역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이렇게 그 초청 전도하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할 때 이때 이제 쓰임 받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능 다락방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TBS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기능 하나님이 이렇게 달란트 이제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 다락방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좀 종류가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종류를 조금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악기라든지 이런 뭐 합창단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은 아주 그 전도 문을 여는데 이 다락방 문을 여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그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이런 노래 교실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이거 굉장한 큰 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춰놓고서 이게 하면 좋겠죠. 또 이렇게 이제 건강 뭐 이런 것들 아주 건강 강좌 이제 이런 것들 참 좋죠. 굉장히 요즘에는 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전문성이 조금만 이렇게 갖추면은 그런 일에도 아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아주 이렇게 취미 이제 이런 것들 참 좋죠. 이게 뭐 바둑이라든지 하여튼 뭐 탁구라든지 등산 그 아이들 뭐 농구, 축구 뭐 이런 것들 이거 처음부터 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후들이죠. 이게 취미 이거 뭐 어떤 사람은 뭐 알까기 뭐 이런 거 그 알까기 해도 아주 그 사람들 제법 모이더라고요. 알까기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조금만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런 것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안양인가 어디에서도 보니까 그 무슨 뭐 돈 조금만 걸고 상금 조금만 걸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최를 하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뭐 그런 뭐 아이들 뭐 축구 대회를 해도 그냥 상금 조금만 걸어주면은 그거 뭐 돈 10만 원만 딱 해도 얼마 많은 팀들이 이게 모여들 수 있고요. 그 취미도 이게 굉장히 이게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팀 사역 전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만화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직업별 아주 더 좋죠. 이 직업별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정서나 이런 것들이 잘 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직업별 그리고 아주 이렇게 이런 복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특수한 지역을 특수한 곳을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확실한 인생 스토리를 가진 사람은요, 그것도 진짜 문이 돼요. 확실한 내가 무속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무속인들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게 전도에 전부 다 쓰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영상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초청전도 이렇게 초청전도 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종류가 이제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 이 초반기 이 초반기 전략이 있어요. 초반기 전략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 홍보해가면서 이 홍보하잖아요. 이렇게 홍보하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이렇게 전단지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 홍보하면서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완전히 흑암을 꺾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홍보하면서 이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돌게 되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먼저 이게 준비가 이게 시스템이 이제 시스템 먼저 준비가 이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게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자하고 조장하고 장소하고 이제 이거 딱 이렇게 세팅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반기, 이제 이 캠프의 이런 중반기에는 아주 이렇게 이제 진짜 이렇게 페스티벌을 하죠. 아주 축제를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리고서 영접 초청을 하죠. 이때 이제 이렇게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진짜 이렇게 갈급한 사람, 갈급자, 이게 충성자, 이게 사명자, 이제 이렇게 세 종류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계속 이렇게 이 답을 줘야 되겠죠. 이 충성된 자에게는요, 아주 특별하게 이 충성된 자에게는 이 미션을 이렇게 줘야 돼.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미션을 찾아줘야 되고요. 사명자는 뭐 완전히 이 전도하겠다는 것이니까 아주 뭐 특별한 이 전도팀 사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세 종류를 전부 다 구분하고요. 자, 이제 이 중반기 전략, 중반기 전략은 이 중반기 전략은 우리 이 중반기는 이 중반기 전략은 아주 지역에 이렇게 이 지역 장악할
시스템을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세우는 거죠. 지역을 장악할 그런 시스템들을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 뭐 하냐면 이 사역자 조장들을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고 미션을 전달하고 지역의 스스로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메시지와 전략과 정말 이 기도 운동을 이게 지교회에서 정말 이 메시지와 이 전략과 기도 운동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기능 다락방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전도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캠프 전도를 했을 때 이제 이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냥 우리 교회 전도는 우리가 막 뭘 이렇게 나가서 뭘 이렇게 방문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준비들이 이렇게 팀 사역이 필요하다. 그럴 때 만약에 저 한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그 시간표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전문의들을 보냅니다. 그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꼭 여기에 필요한 이게 전문의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능 다락방은 전도에 큰 문이 열린다. 이게 그냥 뭐 진짜 그 무대기로 이렇게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 한 줄기를 타고. 그래서 아마 하여튼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게 굉장히 큰 문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이게 진짜 이런 기능 다락방에 대한 오늘 에스더에게 그러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캠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우리 김숙기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들도요. 그 너무너무 좋은 달란트입니다. 여기 이 지역에 너무너무 좋은 달란트.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다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단지 해놓고서 그냥 답답한 사람 다 모이라고 쫙 전단지 가지고 다니면서 쫙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쫙 초청해가지고요. 뭐 먹을 거 조금 좀 준비해놓고 그리고 뭐 노래방 뭐 기기 하나만 갖다 놓고서 그래도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혜경 권사님 같은 그런 달란트 이런 것들도요. 그 나중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이 다민족 그런 아이들도요. 그 아이들 한국말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아이들이요. 이런 동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읽어주고 또 그런 것들 이거 전달하고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커문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들을 그냥 주시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이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 쓰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갈고 닦아. 왜? 다윗도 돌 던질 때 늘 그거 던졌잖아요. 늘 던져. 그래서 동화 같은 것도 계속 해요. 계속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열 수 있으니까 아니 진짜 우리가 초청해서 안 되면 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저기 동화 저기 가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이 이렇게 딱 되어지면은 아마 이게 이제 이 팀 사역으로 이 기능 전도가 정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시간표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전도 학교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정말 전체적인 이 전도 운동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나하나 설계되고 현장에 디자인되어져서 정말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14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14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가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목표인 전도를 위해 사는 삶이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앞에 성숙한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 한결같이 오해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일가 때도 신자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나 된다고 그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와 복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 스스로 노력하는 행위가 기준이 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았는가, 즉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과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셨는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를 수밖에 없고,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기가 직접 길을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시간, 노력, 돈을 들여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요일이니까 놀러 가야 돼서 또 일요일이니까 쉬어야 한다고 해서 그 보화를 찾으러 안 갈 것입니까? 아니죠. 그 보화에 감추인 밭이 또 내 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밭을 내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밭주인에게, 지금의 밭주인에게 그 밭의 시세보다도 돈을 더 주더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는데 그 밭주인에게 주는 돈이 아까울까요? 아닙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더하시는 시간이죠. 또 잘 믿는 성도 중에서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나의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선행하고 온유하고 경건하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한계를 느끼고 또 한계를 느끼면 신앙생활이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하는 신앙생활은 내 자신,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창세기 3장의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키는 육신적인 성장, 지혜는 지적 성장, 하나님은 영적 성장, 사람은 사회적 성장을 말합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우리 몸은 점점 자라나는데
우리의 영은 언제나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으면 육신은 성장할지 모르나 영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다가 죽어서 겨우겨우 천국 가는 삶이 되겠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데 너는 제일 끝에 머리 쭈뼛쭈뼛 서서 개털 모자 쓰고 싶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선생님 말이 웃기지만 그게 강하게 제 뇌리에 박힌 적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데 그 가치를 잘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한 복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건져내는 것,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서 건져냅니까?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또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지옥에서 잡아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롭게 다시 재창조된 것입니다. 지옥과 운명과 사주팔자 마귀의 손에 있던 우리가 완전히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DNA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의 뜻이죠. 바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문제, 원죄의 문제, 그로부터 오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 문제,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에게 잡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운명 사주팔자 미신 우상에 끌려다니던 문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을 늘 머리 위에 얹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그래서 늘 우환질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답을 찾으러 다녔던 그 문제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재창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에 은혜를 계속 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난 13가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표에 따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갓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오로지 젖을 찾습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젖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따라가야 하고, 나에게 그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길이 돼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에 쓰임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가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했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충만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이 둘을 합치면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죠.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납니다. 어떤 동기가 생겨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동기가 됩니다. 나의 것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고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마음 중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어야죠.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에서 내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또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이 낭만과 좌절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니까 나의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는 그리스도로 이미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면서 짊어졌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젠 더 이상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사람에게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도 있죠.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함과 감사가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지금 내가 고통과 고난, 낭망, 좌절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일러스트가 있어서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죠.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매 시간을 저와 함께 걷는다 말씀하셨으면서 정작 제가 가장 힘들고 슬픈 이때에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보십시오. 홀로 걸은 저의 발자국 뿐이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시도 놓지 않았단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 우리를 업고 가시죠. 예수님은 항상 어느 순간에도 고통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항상 늘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혼자 걷는 것 같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는 나를 업고 누구보다 더 간절히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